아니고 나 중심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도 실제로는 말씀을 떠나 살고 그리스도를 떠나 살고 구원을 받아 놓고도 그래서 뭐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이삭을 통해서도 원죄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에다가 모든 계획, 모든 약속, 모든 응답, 모든 행복 다 준비해 놨는데도 흉년이 오니까 짐 싸들고 바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죄를 못 이기는 상태예요. 가나안 떠나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현실이 어렵다고,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고, 일이 지금 잘 안 풀린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그냥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법 그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기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잠시 쉴 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가 가나안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복을 주겠다.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바로 뭐라고 나오느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구하면 내가 복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삭은 그냥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이삭의 이 영적 상태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는 안 가겠지만은 혹시나 모를 이 어려움을 대비해서 내가 이 그랄에는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 했느냐? 타협했어요. 합리화했습니다. 일반화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에 잡혀버립니다. 잡힌 상태예요. 제가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담이 데리러 갈 시간이 돼가지고 예담이를 데리고 갔어요. 예담이 어린이집 그 골목은 좁아요.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갑니다. 싹 지나가면 이제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이 보통 기다려주거나 먼저 온 차가 지나가고, 내가 그때 골목을 한 3분의 1쯤 벌 지나가고 있는데 작은 차가 이래 갑자기 들어와서 막 밀고 들어와. 그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때는 괜찮았지. 왜? 난 복음이 충만하니까 괜찮았거든. 근데 중간에 조금 이렇게 틈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싹, 내가 먼저 양보하려고 싹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보고 다른 데 자기 차 댈 때 있는가 싶어가 보고 그러다가 내 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 차가 여기 멈춰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변에 이렇게 막 봐. 그래서 내가 조금 기다려 주다가 창문을 내려가지고, 아니 차를 좀 빼줘야지, 내가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나가지. 여기 차가 여기 앞에 있었거든요. 얘가 이렇게 나가줘야 내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나가니까 좀 빼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 아줌마가 나를 막 이래. 그러니까 원래 기분이 나쁜 일이 좀 있었나 봐. 순간 잡혀가지고 순간 내 막 잡혀가지고 막 이래 올라오다가 눌렀잖아. 그래가지고 막 잡힌 상태로 주차하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딱 탔는데 그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아직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사람 유익하게 하고 복음 전해야 하는데 운전하다가 아줌마 나 한번 쳐다봤다고 그거 붙잡혀가지고 저래고 차번호 막 보려고 막 했죠. 잡힌 상태.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의 상태가 뭐냐? 작은 문제 하나 생기면 잡혀버립니다. 사람 말 한마디 하면 잡혀버립니다. 누가 내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거 잡혀버립니다. 잡힌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잡혔느냐? 아버지의 영적 문제가 가문을 통해서 이삭에게 그대로 되풀이된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져요. 듣고는 있는데 이거를 보고 근본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자,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망할까 봐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그 현실 문제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막 끌려다니는데 보세요. 결국 거짓말 하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도 책망받고 그 땅의 사람들한테도 책망받고, 그런데도 여러분 희한하죠. 그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뭐 잘한 게 있어야 복을 받는 거잖아. 원래는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건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종교적인 체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상태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여러분 상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상태 너무 잘 압니다. 아, 저는 운전하다가 잡히는구나. 잘 압니다. 내가 원래 잘 안 그러는데. 하나님 너무 잘하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주시느냐?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잡혀 살든지 간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응답받는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은 단 하루도 제대로 못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데,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인데, 받을 복보다 받게 될 형벌이 훨씬 더 많을 건데 안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상태를 알아야 돼요. 잠깐만. 그래서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종교적인 원리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종교적인 원리로 사는 거 아니다. 시작. 왜 아이다를 따라하지? 사투리인데 아니다 그래야지. 센스가. 자, 우리는 종교적인 원리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 약하다, 실수 많다, 거기 묶이지 마세요. 문제도 잡히는데 나 그러면서 또 잡히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부터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나의 약한 거, 나의 부족한 거 그거 붙잡히지 말고. 오늘 재영이가 나한테 자기 단점을 써줬거든. 내가 단점 그거 적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세요. 나 단점 많은 거 하나님도 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나는 어떤 상태라고? 이런 상태라고 말해요. 이런 내가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체험해야지, 청년 때. 이 체험해야지. 앞으로 여러분 사람 만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앞으로 여러분 너무 문제가 많을 건데 그때마다 다 시달리면서 살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 상처 다 받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 겁니까? 청년의 때부터 이 체험해야지. 넉넉하게 이겨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가 사랑하는 종이 낫게 하소서.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도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도 다 나아버렸대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런 상태에 있는 나 자신 붙잡는 거 아니에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가정에서 그래서 부모님 문제로 시달리고 경제 문제로 시달리고 학교 가면은 학업 때문에 시달리고 직장에 가서는 일로 시달리고 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어떤 청년들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치유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폰을 놔두고 왔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내 마음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내 육신도 뭐냐? 하나님이 치유하신대요. 누가?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시편 103편 20절 21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의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대요.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천사들은 행한다고 말이에요. 모든 천군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말씀 들을 때, 내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는다. 이게 너무 사소한 일 같은데 이럴 때 뭐냐?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자. 시작. 내가 방금 약속해줘 하려다가 내가 이번에 목요일에 목요일 날은 이제 예슬이 예담이도 같이 예배를 갑니다. 우리 청년들도 왔어요. 그러다가 내가 뭘 그랄 설명을 하다가 내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렇게 했잖아.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예슬이가 나한테 뭐라 하냐 하면 아빠 나 억수로 부끄러웠어. 그러더라고. 아빠 나 억수로 부끄러웠어. 내 얼굴이 빨개졌어. 그래. 노래 부르지 마 아까 그래. 부르지 마. 부끄러웠습니까? 충격이었어.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은 말씀만 놓치지 마세요. 시달립니다. 어떻게 시달리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시달립니다. 그냥 시달립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나 똑같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시달립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시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시달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하도록 나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도 받으셔야지, 그렇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십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주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러분 지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길래 사랑하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로 백부장은 뭐냐? 완전히 낙심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던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듣게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에 대한 소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백부장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계속 듣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백부장에게 일어난 일, 사랑하는 종이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에 잡혀버렸어요. 청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잡혀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 알고 보면 뭐냐? 문제가 아니라 백부장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백부장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히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고 사건을 줍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럴 만한 문제와 사건을 주는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여러분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자기 자신을 치유시켜 나갑니다. 회복시켜 나갑니다. 변화시켜 나가요. 나 자신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어떻겠어요? 요셉, 여러분하고 좀 친합니까? 요셉, 어떻겠어요? 얘가 여러분 웃으면서 갔겠습니까? 소풍 가듯이 막 그렇게 갔겠어요? 아니면 친구 집에 놀러 가듯이 나 갔다 올게 형아 그렇게 손을 들면서 갔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간수장에게 인자를 더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니 자꾸만 이 요셉이 노예살이 분명히 문제죠. 종살이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중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확인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은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망하라고 지금 여기 보내신 게 아니구나. 문제와 사건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의 길이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겉으로만 보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망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요셉이 말하는 걸 들어보아 완전히 미친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을 시달리게 하는 그 문제, 그 어려움, 사건,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정말로 맞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정말로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불신자란 말이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렇게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오고 나니까 못 알아봐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오는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그분이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3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본문 3절에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원어로 보면은 구원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사람들마다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시달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문제와 사건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문제 해방시켜 주시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죄의 문제 완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근본 영적 상태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래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망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없어요. 지금 그 문제가 여러분 실패 못 시킵니다. 지금 그 시달림이 여러분 망하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됩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혈통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가운데 교회 나는 뭐 몇 대다 뻐기는 사람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아무리 다녀도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선행과 봉사를 했느냐? 상관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얼마만큼 냈느냐? 상관없습니다. 백부장은 뭐 있습니까? 믿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구원자다. 믿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과 백부장의 그 대상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진,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른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하면 되느냐?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의 고백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의 고백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이번 주에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한 고백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의 고백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아침 먹고 다르잖아요. 반찬 그러면서 또 다르잖아요. 지난주의 상태와 이번 주의 상태는 다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니까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본문 6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6절 8절. 다른 데 다 가 있었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6절 8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중요한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로는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권세, 권한, 지위 그거 다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고백을 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걸 스스로 고백하죠.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의 고백.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잖아요. 서론, 원죄 상태.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가 죄입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여러분 안에는 죄가 각인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못 이깁니다. 자꾸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보면 이 상태를 회개하잖아요. 이 상태를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나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인도받지 못하는 거, 그거 회개하잖아요. 어떤 고백입니까? 믿음의 회개예요. 행동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 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고백을 해라 너희가. 매일매일 그것도 자백해라.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너희가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의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고백이냐? 세상에서는 자기가 백부장의 권세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부리듯이 예수님께도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 권세를 이미 박살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자꾸 여러분 마음 뺏기게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 그 상처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사단을 대적하면 피합니다. 그런데 그거 그대로 냅두면 여러분은 완전히 잡히고 눌려서 끌려다닐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피한대요. 자,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복종하라. 뭐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백부장 개인과 그 가문과 그 종에게 역사하던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구원의 역사가 임한 거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수 있는 권세가 오직 예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문제를 끝내는 권세예요. 그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고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병들게 만들고 삶을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모든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든대요. 여러분 이 이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천하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대요. 그런데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에 정복당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냐? 기대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문제에 잡히지 말고 기대해라. 시작. 그 사건에 끌려 다니지 말고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거 없습니다.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이렇게 보시고 고백하세요. 아시겠죠?